30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고배로운 길을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노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울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며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맨 오른쪽에 계신 분이 윈스턴 처칠 영국 수상이셨고, 또 그 옆에 계신 분은 최초의 항생제고 또 기적의 약이라고 하는 페니실린을 발명한, 그래서 노벨상을 받으신 알렉산더 플레밍입니다. 윈스턴 처칠 영국 수상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영국의 정치가고 또 저술가고 웅변가고 1940년에서 45년까지 또 51년에서 55년까지 두 번이나 영국의 총리를 역임하신 분입니다. 특별히 처칠이 영국의 총리였을 때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노벨 문학상도 받으셨습니다. 이 두 분 다 대단한 분이죠. 그런데 이 두 분에게는 아주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윈스턴 처칠이 어렸을 때 템즈 강변에서 놀다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야말로 죽기 일보 직전에 위험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때 그 옆을 한 소년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이 소년이 위험을 무릅쓰고 강물 속에 뛰어들어서 처칠을 구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처칠의 할아버지는 의학을 공부하고 싶었지만 가난해서 포기하려던 이 소년의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학비와 기숙사비를 지원받은 이 소년은 열심히 의학을 공부해서 크게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최초의 항생제고 기적의 약이라고 하는 페니실린을 발명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 소년이 바로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소년입니다. 그리고 윈스턴 처칠이 이제 커서 군인이 되어서 아프리카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윈스턴 처칠은 아프리카 오지로 파견이 되었는데 그만 그곳에서 폐결핵에 걸려서 생명이 위독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금까지 폐결에 걸리면 100%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플레밍이 자기가 발명한 페니신을 가지고 아프리카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사경을 헤매는 처칠을 구해줬습니다. 병에서 회복된 처칠은 이후에 영국 수상이 되었고 수상으로 있을 때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어서 영국을 구해내고 전쟁을 끝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일 처칠이 물에 빠져서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그야말로 위험한 지경에서 이 플레밍이라는 소년이 위험을 무릅쓰고 처칠을 구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소년이 처칠의 할아버지 도움으로 의학을 공부하지 않았다면 과연 페니실린은 어떻게 됐겠냐 말이에요. 그리고 알렉산더 플레밍이 의학을 공부해서 페니실린을 개발하지 못했다면 폐결핵에 걸린 처칠이 어떻게 됐겠냐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처칠이 수상이 되지 않았다면 2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됐겠냐 말이에요. 이런 좋은 일들, 좋은 결과가 이런 모든 것이 처칠을 구하기 위해서 물에 뛰어든 한 소년의 용감한 행동, 플레밍의 착한 행동이, 선한 행동이 자신은 물론이고 세계를 구하는 좋은 결과로 열매를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선한 일을 하면 반드시 그 좋은 열매가 있고 보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는. 선을 행하되 그 열매를 거두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선을 행하면 반드시 그 열매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원리는 성경 말씀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축복으로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에게는 그의 꿈대로 만인이 절하는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삭에게는 그가 농사 지을 때마다 100배로 갚아주셨고, 욥에게는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로 갚아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축복으로 갚아주셨고,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10의 1조를 드리는 자에게는 만복으로 갚아주시고,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들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으로 갚아주시고, 감사하는 성도들에게는 형통하는 복으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요셉을, 이삭을, 욥을 축복하신 이유는 이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이 선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았고 그 선한 믿음대로 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분들의 작은 선한 믿음을 보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의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성도들은 하나님이 천국으로 갚아주신다. 애통하는 성도들에게는 위로함으로 갚아주시고, 온유한 성도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갚아주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성도들에게는 배부름으로 갚아주시고, 긍휼히 여기는 성도들에게는 긍휼함으로 갚아주시고,
마음이 정결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보는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화평하게 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성도들에게는 천국으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심령이 가난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애통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애통함을 위로함으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2장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기생 라합이 등장합니다. 이 기생 라합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라합이 고백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기생 라합의 하나님을 믿는 그 선한 믿음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줬단 말이죠. 그리고 또 보세요. 이제 룻기서에서 보시면 나오미가 이제 남편도 잃고 아들 둘도 잃고 그래서 며느리 둘을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자기는 자기의 고향인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너희도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하는 이 둘째 며느리, 과부고 또 이방 여인 아닙니까? 그 둘째 며느리인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해서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야 했기에, 물론 고향으로 돌아가면 그곳에서 더 좋은 삶을,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겠다고, 믿음으로 나오미를,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그리고 끝까지 시어머니를 섬기겠다고 하는 이 룻의 선한 믿음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여인의 믿음의 선한 고백을, 또 그 결단과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생 라합과 이방 여인 룻의 선한 믿음을 보시고 두 여인을 모두 다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축복으로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보통 갚아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너무나 넘치는 복으로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시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 라합이 바로 기생 라합이죠. 라합 다시 결혼을 해서 보아스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 보아스는 룻에게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갔던 이 룻,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랬습니다. 그 이새는 누구를 낳습니까? 다윗을 낳고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나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하게 기생 라합이고 이방 여인이고 과부인 룻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족보를 볼 때마다 속된 말로 막 뒷골이 땡기는 거예요. 유대인의 이 거룩한 족보에, 왕의 족보에, 구세주의 족보에 어떻게 기생이 들어가고 어떻게 이방 여인이 들어가는 걸 말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두 여인의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갚아주셨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기고 믿음으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간 그들의 선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분에 차고 넘치는 축복으로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한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의 입장에서 보면 이 다윗은 요나단이 왕이 되는데 아주 위험한 존재였어요. 어떻게 보면 반드시 죽여 없애야 되는 그런 정적이었습니다. 정적인 적이었죠. 그래서 아버지인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단이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라면 아버지와 같이 힘을 합쳐서 다윗을 죽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했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왕이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자기는 왕이 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습니까? 왜 요나단이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후원했을까? 도와줬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사울 왕을 이어서 뒤에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 요나단이 알았단 말이죠. 그리고 요나단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택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입니다. 쉬운 게 아니죠. 다윗만 죽으면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은 이건 뭐 따놓은 당상이란 말이죠. 이거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이 되는 걸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 다윗을 몰래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기에 요나단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버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다윗이 왕이 되는데 도와준단 말이죠. 하루는 요나단이 다윗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죽고 그리고 난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나면 내 후손들, 내 자녀들을 잘 돌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후에 사울 왕도 죽고 이 요나단도 죽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윗이 그야말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그리고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이 다윗은 요나단과의 그 약속을 그냥 없는 것으로 잃어버린 것으로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사람만이 알고 있는 약속이니까 그냥 모른 척하면 되는 거죠. 그냥 지나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은 요나단의 그 선한 믿음을 기억하고 요나단의 자식을 찾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요나단의 자식을 찾아 그 요나단의 자식이 무비보셋 아닙니까? 알고 보니까 한쪽 다리를 못 쓰는 그런 어려운 형편이었어요. 그리고 숨어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 왕에 불려나왔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요나단이고 할아버지가 사울이에요. 무비보셋이 새파랗게 질려서 그래서 다윗 왕에 엎드려서 다윗 왕을 만나서 대화하는 그 내용이 사무엘하 9장 6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의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무비보셋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이르되 보소서 당신의 뭐라고요? 종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왕궁에서 아버지 요나단과 할아버지 사울 왕의 그 보호를 받으며 떵떵거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정권이 바뀐 거예요. 세상이 뒤집힌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자기를 찾았습니다. 새파랗게 질려서 무비보셋이 엎드려서 당신의 종입니다. 그렇게 떨고 있을 때 다윗이 무비보셋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할아버지 사울만 생각하면 다윗도 막 그냥 열불이 나는데 아버지 요나단만 생각하면, 그래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베푼 이 선한 믿음이 그 자식인 무비보셋에게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불러서 모든 재산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다윗이 먹는 그 왕의 식탁에 함께 앉아서 다윗과 식사를 함께하는 그런 높은 자리로 무비보셋이 다시 회복됩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식을 부탁할 때 이 정도로 다윗이 해줄 것을 기대했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그저 목숨만 살려주면, 그냥 먹고 살게만 해줬으면 아마 그런 부탁이었겠죠. 그런데 다윗은 요나단의 그 선한 믿음을 알았기에 요나단이 생각한 것보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무비보셋에게 갚아준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2장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목전에서 선과 의를 행하면 그 복이 나는 물론이고 내가 다 받지 못하면 내 후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 약속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라도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쉬운 성경 12절에 보시면 보아라, 내가 속히 가겠다. 내가 상을 가지고 가서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며 상을 베풀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그 선한 행동, 믿음의 행동을 보시고 반드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는 물론이요 우리의 후손에 이르기 반드시 후손에게로서라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을 한자로 줄이면 뭐라고요? 나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을 두 자로 줄이면 또 너.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을 세 자로 줄이면 역시 너. 네 자로 줄이면 그래도 너. 다섯 자로 줄이면 다시 봐도 너. 여섯 자로 줄이면 아무리 봐도 너.
7자로 줄이면 뭐니 해도 너, 8자로 줄이면 예배 드리고 있는 너. 누가 적은 글인지 모르지만 참 재미있는, 그러면서도 은혜스러운 그런 글인 것 같습니다. 올해도 여전히 코로나 속에 있습니다. 이젠 코로나의 변종인 오미크론까지 우리를 더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 한 해도 반드시 갚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고 주님의 자녀답게 그래도 복음을 위해 살아가시고,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래도 예수님을 자랑하시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멋진 우리 가나안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선한 행실을 보시고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찾아가셔서 그 상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코로나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선한 행실을 하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우리 가나안의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축복들, 그 축복들을 찾아서 비록 작은 축복이지만 그 숨겨진 작은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선한 행실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해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능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냔 말이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선한 행실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을 자랑하며 주님을 자랑하는 그런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 가나안의 모든 주의 자녀들이 이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자녀의 믿음의 모습을 지킨 이 모든 이 선한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아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찾아가셔서 또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에 이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굳게 믿고, 비록 코로나가 갈수록 더 어려워지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고, 그래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가나안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하시는 은혜가 반드시 갚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십자가 붙잡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그리고 이 한 주간 그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성도들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